네, 요즘 우리 주변에 온통 축구 얘기가 가득하지요.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포르투갈전 거의 이길 확률이 없는데 정말 극적으로 후반 다 끝나고 이제 추가 시간 때 역전골을 넣는 걸 보면서 온 국민이 참 기뻐하고 참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즐거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있기까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또 마음을 썼는지, 마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펑펑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또 애씀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져서 참 함께 감동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실이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면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작년 21년 7월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17개월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칭찬과 격려가 별로 없는 서신이죠. 앞부분에 잠시 나오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이슈들, 문제들, 갈등들, 이러한 상황들을 권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충고가 대부분, 또 교훈들이 고린도전서의 대부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들의 그 아픔과 문제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건면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정말 그 많은 구구절절하고 구체적인 그 이제 건면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마무리하면서 다 너희들이 잊어버리더라도 정말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서신을 쓰면서 이들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결실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은 이제 전체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라가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이 권면을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주장, 또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에서 자라가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개인도 또 공동체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장성하게 자라가야 될지 5가지를 간략한 단어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열정보다도 분별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엉켜져 있는 회색지대의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울이 먼저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건강성이 한 성도를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혼란한 문제들, 이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인 분별력이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대해 관심 없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분별하라. 첫 번째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죠. 자, 이렇게 분별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것이 믿음 안에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더라도 사실 살아가지 못해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보다도 결국에는 깨닫고 나서 또다시 내 방식과 내 힘과 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자라가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욕심에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항상 배우기를 열심히 인 사람들이 있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욕심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경고하라, 굳게 서라, 약함과 악함, 우리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하는 경고함이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처럼 행동하라. 이게 조금 이렇게 무슨 표현인가, 남자가 되라는 말인가. 근데 원어의 뜻은 남자라는 단어가 성숙한 어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제 영적 부모처럼 성숙한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보다도 자녀들에 대해 관심이 더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부모들이고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성숙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다독거리고 또 격려하고 또 바로잡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 부모의 역할을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라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강건해지는 것은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늘 이야기하죠. 수영을 잘하려면 힘 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뜨면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파도 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속에 파묻히는 것. 그게 은혜의 삶인데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라는 것이죠. 수동태. 결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공급해 주실 때 강건해져요. 그런데 이게 세 조각이 있잖아요. 그냥 버려두면 세 부치에 불과한데 이게 자석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세 부치도 자석이 되어서 또 다른 세 조각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죠. 자석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떨어져 있으면 세 부치 세 조각이 불과해요. 그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을 먼저 공급받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가 정말 먼저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강건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것이 강건함에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시적이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예.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깨어진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죠. 세상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분배의 문제가 공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사람들이 정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과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면, 행복해지면 삶의 문제가 해결해질 거야. 아니야, 힘이 있으면 해결돼. 군사력이나 돈의 힘, 이것이 있으면, 정치력의 힘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다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거기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대안들, 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십자가, 무력한 것이죠. 그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억울한 것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떤 군사력도, 세상의 그 어떤 정치력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억울함이나 분노나 답답함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있는 서로에 대한 다름들과 갈등들과 자기 주장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이슈들, 각자의 생각들, 자기 주장들, 의견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회의하고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조율되지 않고는 공동체는 한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세상의 생산량은요, 한 인류의 130억 내지는 15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산량이 있는 거예요. 70억 남짓한 인류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은 부유함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재성이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은, 재성의 한복판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십자가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5가지 짤막한 최종적인 권면을 통하여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하고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라군의 세상에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박영도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도 계속 부족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직자가 자라가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신앙의 지식이 많았습니까? 남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자라가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계속 자라가지 않는 것은 내가 자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르치고 있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라가지 않는 것? 마지막 이야기한 사랑에서 자라가지 않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가기는 쉽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라가는 것,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을 붙들면요, 자라가게 되어 있고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 자라가지 못합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숨통을 끊어놓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하심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도우시며 어린아이의 그런 말을 도우시듯이 우리 인생을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라가지 않는가? 단 하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재성밖에 없어요. 그 재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재성에 열심히 더해지면 더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다 자라갔다고 생각해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바울과 섬기는 이들은 정말 그 원형 경제장에 야수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간종 속에서 구경꾼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부족한 건 괜찮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것,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착각합니다. 자기 기만이죠. 산상수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게 자기 기만이거든요.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주님 마지막 날에 나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게 종교생활이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숙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겉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해서 자라가고 있는지. 이것 없으면 아무런 많은 겉면을 들었더라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고 답답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더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우는 지혜가 아니라 분열시키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 두 번째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의 권면은요, 동력자들을 향한 칭찬과 당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라가라는 권면이라면, 또 공동체가 정말 건강히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력과 순종이에요. 동력과 순종.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지는 문안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게 이제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자라감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15절부터 18절까지는 스데바나 가정의 중심으로 해서 당부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데바나 가정,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고 고린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가야의 첫 열매, 이 아가야 지방은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이 도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거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정확하게는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의 몇몇 안 되는 세례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장에 살펴본 첫 열매는 이제 앞으로 이런 열매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스데바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첫 열매처럼 그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우리를 섬기기로 작정한 삶이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데바나도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스데반은 굉장히 부유한 자였던 것 같아요.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 재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며 유익하게 동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당부가 뭐냐 그러면 15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동력하라는 것이죠.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동력하고 순종하라 이야기하고요. 또 더 이어서 이제 스데반과 일행의 귀한 역할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자, 이게 스데바나 일행인데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스데반의 집에 함께 일하고 있는 노예들, 하인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스데바나와 함께 주의 일에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공통점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자, 어떤 부족함을 채웠는가?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정황들을 봤거든요. 근데 편지 글이라는 것은 읽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충분하게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 일행들이 와가지고 편지로 다 담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정황들, 왜냐하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 출신이고 고린도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인과 함께 피부를 맞댔고 함께 바울이 공간적으로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어떤 정황인지 내가 어떻게 돕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 스데바나 일행이 와서 고린도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글로서 다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고 나와 너희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선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답답했던 내 마음이 이제 시원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또 귀한 동력자의 역할을 스데바나 일행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 후반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공동체가 개인적인 성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지체의식과 가족의식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께 우리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몸은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염려했잖아요. 주대심이 인정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가 분파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못해요. 사랑이 깨어진 곳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동력과 순종과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됨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스데바나 그 지도자들의 역할들을 존중해주고 알아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동력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함께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와 친한 사람과 나와 연관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성이 극복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동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들과 함께 동력하라.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니티를 이룬다. 그래야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이룬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죄성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양극단을 몰아넣습니다. 한국교회는 건강한 성숙과 동력이 있는 교회이기보다도 양극단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에 유력한 실컷지 않은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독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요, 회개라만 있고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만 있는 공동체는요, 젊은 청년들, 또 의식이 있는 사람들, 교회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할수록, 교회의 필요를 바라볼수록 답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담임 목사의 말이 법이 되는 것이죠. 유력한 실권자의 한 사람의 그 어떤 목회 방침들이나 지시들이 그냥 탑다운이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화가 되어지거든요. 이 획일화 속에서는 그 색깔에 맞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다른 것을 극복하고 서로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이지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뤄내고 한 색깔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 극단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양성을 너무 인정하다 보면요, 이 다양성이 구심점을 잃어버리거든요. 구심점과 함께하는 그 동력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다양성은 결국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게 되어지면요, 이건 역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를 다 내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에 대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꼭 어떠한 권위자의 말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든지 경청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존경함을 잃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논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날 때에는 내 주장과 다르더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결과를 만드실 때 건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들 건강한 공동체이고, 특별히 앞으로는 교회 우리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요한 방향들과 의견들을 이 그룹에서 낼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은 참여 세대거든요. 자신들이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것이 공동체의 방향과 중요한 결정에 반영되어질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훨씬 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래, 하나됨, 다양성, 이것을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에 돌아가야 돼요.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요, 서로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지면요, 권위도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다양성도 세워집니다. 근데 그 중심에 죄성이 들어오고 자기 중심성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함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과 순종과 다양성과 하나됨이라는 것들 참 쉽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십자가가 서로를 정말 피차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사랑 속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부서장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이렇게 동영상이 4분 20초인데 시간이 슉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8시 기도, 우리 김동욱 집사님 너무 재밌게 하셨고요. 다들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이상용 집사님 저렇게 박력이 있는지 제가 옛날에 우리 권투 복싱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온유해 보이시지만요. 근데 정말 이렇게 밝게 또 잘 해주셨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는 이야기하니까 또 실족할 것 같아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어쨌든 모든 부서가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이양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섬겼던 부서장들, 또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청년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마을 리더들도 마찬가지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시간과 자기 재정을 들여서 다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격려해 주는 것들,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성숙하게 보호해 주는 것들, 이런 건강한 문화들이 계속 지속될 때에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서로 보면서 우리 수고한 우리 하늘영광 찬양대,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우리 부서장들, 교사들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사랑의 문안과 축도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문안과 21절에 바울의 문안이 나옵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는 에베소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들이 이제 문안을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재력가였고 가족 공예를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로마와 에베소와 고린도 여기에 다 지점을 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는 바울의 쓸 것과 예배 처소를 제공할 정도로 유력한 재력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동력하면서 큰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문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 모든 형제, 너희들을 알고 있는 모든 형제도 서로 문안한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경을 표현하고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요. 또 주인이 초대한 손님에게 입맞춤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환대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또 이별할 때 서로 입맞춤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맞춤이 이제 초대교회의 유대교회 간행이었는데 초대교회 간행과 예배의 하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격려하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대부분 그 당시 서신은 서기가 대신 적어줬고 마지막 요즘 사인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서신을 보내는 원 주인이 이렇게 친필로 사인을 하는데 또 그때 일반적인 관례는 사인도 사실 하지 않고 웬만한 것은 그냥 보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친필로 사인했다라는 것, 저자의 서명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과 개인적인 따뜻한 마음을 담고 관계를 담아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동체가 동력과 순종과 함께 이것들을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문안이라는 거예요. 문안.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거든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서로 무난하는 습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인간은 서로의 격려와 사랑이 없으면 자라가지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교회 또는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요.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 보통 이런 게 교회에 대한 바람이고 이상형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가장 1순위는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풍성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예. 근데 역설적인 것은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거려주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측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말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지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요. 저는 설교할 때보다도 어떤 때에는 상담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훨씬 더 충전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듣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공동체가 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것이 서로가 함께 길어내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건강한 성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부부나 또 한 개인을 오랫동안 상담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충고와 옳은 말을 들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말을 신뢰를 가지고 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유튜브가 발달됐고 좋은 설교가 많고 신앙서적이 많은데 옳은 것을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거 다 아는데 내 속에 병든 것들, 답답한 것들, 억울한 것들, 힘든 것들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 무난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12월 셋째 주 되면 우리가 마을 종강합니다. 그렇게 종강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교제 끝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소그룹을 함께 모였는데 이제 이 시간 여유 있을 때 정말 피차 서로 돌아볼 사람들을 좀 보면서 섬기겠다. 제가 이제 캠퍼스 사회 갈 때는 마니또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그룹에서 한 달 또는 한 주 정도 1:1 관계를 맺어주는데 어떤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받아가지고 서로 전해주면서 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다가 일주일에 한 달 마지막 때 서로 알려주면서 선물 준비해서 주면서 네가 내 마니또였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또 아니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한 사람이
어떤 점 일주일 한 달 동안 누군가의 머릿속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때를 보면서 참 외로운 분들이 많으셨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져요. 예. 이게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얼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당에 올 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자기를 알아주는 것, 그게 의외로 설교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년 반 동안 잘 못 모였잖아요.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안내위원들 있잖아요. 너무 우리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안내위원도 은사가 없으면 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앞에부터 앉아라 해도 우리 교인들 안 앉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써가지고 혼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워하는데 사람이 은사가 있는데 이게 환대하는 은사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막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보면 그냥 나도 같이 웃고 싶은 사람들,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인들을 환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이제 우리 공동체가 좀 지금 주차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저는 교인들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좀 환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져요. 오면서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또 마천 1동의 여러분들 이렇게 주거 비율이요. 70% 이상이 독거 노인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팀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학생들이 반찬을 가지고 반찬 심부름을 해요. 근데 반찬 자체가 기다려지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어르신들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손주 같은 아이들과 30분,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때는 일주일 내도록 사람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 방 안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와서 한 번씩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면요. 그분들은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선물이고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현대 이 고립된 사회, 개인주의 사회, 외로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은사가 문안의 은사입니다. 문안의 은사. 저도 경상도 남자로 이게 정말 약한데, 그래 최선을 다해서 좀 문안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면서 서로 문안,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문안합시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한번 문안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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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리가 참 여러분 감사한 게 너무 착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예배 전에 좀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너무너무 조용해요. 다들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제 좀 더 일찍 와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배 끝마치고 나서는 열심히 문안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서 잘 문안하시고 내려가면요. 좀 저는 이제 내려가면 다 밥 먹고 가서 밥 드시고 하시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좀 한 번씩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뭐 하자. 그렇게 한번 손 내밀어 주시고 문안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22절 24절 건면하고 축도하는데 여러분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22절, 23절, 24절에 딱 두 단어 은혜와 사랑을 마지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문제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종말을 볼 때 영혼을 결정짓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단어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어짜는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먼저 적시지 않고 누가 우리가 사랑해요? 다 자기 중심적인데. 다 자기 주장에 예민하고 한마디 들으면 다 우리가 먼저 속상해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무너지게 되어진 모든 것 신앙생활이고 삶이고 다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정대 집사님 기도하신 게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자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를 향한 갈망이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이 있고 정말 우리 속에 그분 앞에 엎드림이 있고 깨트림이 있고 살아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게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것이 있어야지 결국 바울은 이것이 우리 운명을 가르는 것이다. 지금의 운명과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결국에는 많이 알아서도 안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도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가정과 무너진 내 삶을 회복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저주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떠난 삶 자체가 저주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 갇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임팩트를 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사랑이 손톱만큼이라도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17개월을 걸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 조금 자라났네, 우리 공동체가 조금 자라났네, 그런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깨어진 세상에 또 깨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자라가라, 동력하라, 순종하라, 무난하라. 그런데 단 하나 붙잡아야 될 것, 주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주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